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닭이 울 때 같이 우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닭이 울 때 주님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과 근원과 능력과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들이 마음이 오락가락 헷갈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중에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수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리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을 지켜냅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도, 눈물도, 지혜도, 용기도, 하나됨도, 하나됨도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다시요. 꿈도, 눈물도, 지혜도, 용기도, 하나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도, 눈물도, 지혜도, 용기도, 하나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죠?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시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어떻게와 이렇게 해서 기쁨 위한 탄생, 기쁨 위한 한 영혼 사랑, 영광과 평화로의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증,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짠.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다. 유튜브에 또 올라가면 또 통성경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를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승 이렇게 해서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한 것을 가사로 우리는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직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나눴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정말 저는 은혜스럽게 많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정말 은혜스럽게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22절부터 27절까지 여호수아서 6장인데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유일하게 딱 한 사람과 그의 가정만 끄집어내서 구원을 얻게 된 유명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부분입니다. 그게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의 집이 다 무너진 그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서 그들이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진영 바깥이라고 그러지만 거기 그들의 테두리 안에다 갖다 놓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 중에 몇 절입니까? 몇 절에 25절에 그 기생 라합이 그 무너지는 잿더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에서 딱 그 집만 구원받았어요. 너무 확률이 없는 장사예요. 아니, 그건 장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리고성하고 라합의 집을 바꾼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는 어떻게 해서 라합이 그 무너지는 잿더미 속에서 그 집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리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26장, 마태복음 26장과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땐 가데스 바네에서 몇 명 보냈습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선 12명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대 2. 완전 이건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낼 때는 정탐꾼을요, 10명, 12명 이런 거 안 했어요. 딱 2명만 그냥 보냈어요. 확률상 그냥 정확하게 just 해당하는 사람들 2명 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올 사람 2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이 가가지고선 여리고성에 들어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가정, 그 라합의 집이 구원받게 된 이유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졌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접촉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워낙에 어마어마한 민족이라 애굽을 치고 나온 이게 소문이 쫙 퍼지는데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식으로, 소리로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민족이란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인가라는 걸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이제 눈앞에 실제로 그 민족 2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 2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이 라합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 바로 숨겨주었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명드렸어요. 그 히브리 원어에 숨겨주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숨겼다, 영어로는 hide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숨겨줬다라는 말은 어디 은신처나 피난처나 장애물과 은폐, 엄폐물 사이에 가서 숨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숨겼다라는 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바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 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하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상당히 중요한 뜻이 뭐냐면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2 정탐꾼을 몰래 숨겨줬다는 이 의미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리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2 정탐꾼이 들어오면서 라합이 듣기만 했던 그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와우,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숨겨졌다라는 말이 하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원래 뜻에 의하면
그걸 어떻게 한 게 되었다? 간직한 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정탐꾼 둘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거든요. 그 정탐꾼이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정탐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했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은 정확하게 뭘 보고 와야 되며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왔다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왔는데 라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듣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첫 번째 뭐 했을까요? 아니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나.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겠지요.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의심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기가 들은 게 맞냐? 첫 번째 확인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 쫙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멘 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간직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간직합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바라는 단어가 그걸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인 성경을 모세오경을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오경의 스토리를요. 이 둘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탐꾼 둘이면은요. 볼 걸 다 볼 수 있고 이스라엘도 보고 여리고성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두 정탐꾼만 딱 보는데 이 두 정탐꾼이요. 창세기도 몰라요. 출애굽기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예 안 되지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정탐꾼으로 나갑니까? 정탐꾼으로 그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보다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르는 채로 정탐한답시고 나갔다가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예전에 12정탐꾼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떻고 그 땅이 어떻고 그 땅이 어떻고 그 땅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수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 어떨까요? 창세기도 몰라요. 출애굽기도 몰라요. 레위기도 몰라요. 신명기도 몰라요. 민수기도 몰라요. 그러면 정탐하러 간다 치고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래요 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출석은 하는데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딴소리 하고 있다가 그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해석해가지고선 나가서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더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끼쳐요. 세상 얘기하면서 세상에 카톡에 올라가는 거 있죠. 깨톡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저 인터넷으로 SNS로 막 퍼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쫙 펼치니까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세상에 나가면요. 창세기도 몰라요. 출애굽기도 몰라요. 레위기도 몰라요. 민수기도 몰라요. 신명기도 몰라요. 그처럼 정탐을 한다 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고 크고 놀랍고 거대합니다. 어떻게 돼버려요? 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렇지요. 거기 눌러 산다는 거예요. 정탐꾼 둘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라합한테 제가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합한테 정탐꾼 둘은 뭐를 할 수 있었다? 모세 오경을 쭉 요약 설명 가능한 두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니 안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낼 테니까. 뭐 벌없어 걱정을 하십니까? 여기 두 명이 그렇게 짝을 지어 나간 걸 거기서 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둘씩 짝 지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 아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복음은 증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둘씩 짝진 거예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땐 두 명 이상의 증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사실이다, 확실하다는 걸 알기 위해 두 명 짝지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너 힘드니까 한 명 더 데리고 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모세오경을 풀스토리로 쫙 이야기해 주니까 라합이 그걸 쫙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마음에다가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지는 사이에서 그걸 간직했기에 그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주의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지 말라는 거죠. 그 구원과 복음과 생명의 소식을 간직한 그를 하나님이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 그죠? 간직하는 거는 어떤 걸 간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 어떤 걸 간직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또 귀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아끼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라합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풀스트를 어떻게 했더라? 간직했더라. 그래서 그 성에서 구원을 얻었더라. 확률 게임 아니에요. 무너지는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그 끄집어냈다라는 게 간직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소방관 동상, 소방관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옆구리에다가 아이를 끼어안고 뛰어나와가지고 구출해내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간직한 자이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직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간직하신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직이라는 말은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 제가 설교 말씀을 타이핑을 안 쳐요. 컴퓨터로 안 씁니다. 아니 컴퓨터가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컴퓨터로 타이핑을 안 해요. 저는 직접 손으로 필기를 합니다. 본문 사전 찾고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포스트잇 붙이고 해가지고선 제가 손으로 다 씁니다. 지금 이것도 다 써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뭐 여러분들 검사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다 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붙일 거 붙이고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쓸 때 저는 만년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제가 좀 아끼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만년필 중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값도 좀 나가요. 요즘에 좀 그게 현찮아가지고선 수술을 좀 보내야 될 상황이 되게 됐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말로만 하고 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가지고 나왔어요. 요겁니다. 요걸 제가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쓸데없는 거 쓰지 않고 설교 말씀과 말씀을 기록할 때만 반드시 요걸 써요. 간직할 만 하겠지요. 아유, 장로님 알아보셨네요. 예. 이걸 누가 선물로 주시는 바람에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라고 아마 그때는 이거 가지고선 농담거리나 잡담거리 적으라고 준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 준비한 데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이게 금도 가고 막 이래서 좀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그래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나 병원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품 안에. 이게 이쪽이 심장인데 주머니가 이쪽에 있어서 그냥 꽂고 다녀요. 근데 라합이 그 복음을 간직한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건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믿음으로 간다 그랬죠. 라합이 복음을 간직한 그 라합을 하나님 뭐 하고 다닌다? 간직하고 다니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름 부은 여인 있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기름 부은 여인의 옥합에서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이 이야기가 선포될 거다, 기억될 거다, 전파될 거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는 데마다 간직하고 다니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펼쳐놓을 거야, 펼쳐놓을 거야, 펼쳐놓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믿음이 드냐면, 제가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간직하시잖아요. 제가 뭐를 간직하며 가듯이, 요 만년필을 이렇게 간직하며 가듯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왼편 가슴에다가 심장 가까운 데다가 나를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다니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직이에요. 이걸 어디다 간직한다는 얘기죠? 마음에다가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은 30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뒤로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까지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설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본문에서 1절부터 30절까지만 쭉 정리하시면 이게 우리가 천천히 다 읽었으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이런 일이 있었다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향유를. 근데 이 향유는요. 아주 비싼 향유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이 아직 미혼인 상태라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식 때 결혼 예물로 아니 결혼할 때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주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누구랑 주님이랑 뭐 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그 2차적인 의미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어찌되었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인은 갖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랑이 되는데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용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사건이 이야기하려고 한 거 예수가 누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그 여인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6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면 여러분 언제가 떠올려야 됩니까? 6월절이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6월절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그 문제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고 하나님 넘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패스 오버에서 넘어갔다 6월절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만찬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찬을 먹으면서 6월절에는요.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그 양식을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이걸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자가 돼라고 6월절 식사를 제일 첫 번째 뭘로 변화시켜 버리셨죠? 성만찬으로 변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죠. 내 살이고 내 피다라는 얘기는요. 그걸 6월절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까? 첫 번째, 예수는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어린 양이시다. 둘 다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어린 양이든 둘 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예수는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먼저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게 왜 마음이 포인트가 되었고 또 그건 왜 간직해야 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누가 배신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이 만찬이 끝나자마자 잡으러 와요. 근데 잡으러 오는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만찬 끝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얘기를 했어요. 됐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아니요, 난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찬 자리를 주님이 떠나오십니다. 떠나오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세요. 잘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앞에 30절까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나는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떠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마음 먹었지요? 여러분 지금 다 마음 얘기로 가는 거 아세요? 마음에 간직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마음까지 먹었어요. 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하고는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초반에 기도하실 때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36,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네 38절이요. 여러분 마음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고민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마음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싶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몇 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돌아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와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어려운 마음, 복잡한 마음, 못 지킬 것 같은 마음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3번씩이나 기도를 하러 나갔다가 기도를 하고 실제로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걸로 사실은 어떻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명백하게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은 어찌 되었든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얘들 산다는 거예요. 여기 자는 애들, 얘네들 산다는 거예요. 얘들 밤에 다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변질이 되거나 바뀌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때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들어가나 명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몇 번씩 나아갑니까? 3번씩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가 마음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뭐라고 먹었죠? 난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도 사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누구의 스토리가 고개가 되면 공회 앞에 서신 57절 이후로 누가요? 베드로가 은근히 이제 그 곁다리에 있다가 69절 보십시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아주 비참합니다. 지금 3세번이에요. 우리나라에만 3세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3세번이에요. 3번씩이나 나가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3번씩이나 너도 그와 같이 한 페이지, 너도 한 페이지 이럴 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모른다. 난 절대 모른다. 때려 죽여도 모른다. 아니, 때려 죽여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난 때려 죽여도 모른다. 나는 죽어도 모른다. 난 죽어서도 모른다. 난 송장이라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몰라로 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제가 여호수아랑 일부러 연결을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대조가 돼 있어요. 주님은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 정말 고뇌하는 마음, 나 죽게 되었다 번뇌하고 고민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나아가 기도함으로 결국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은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26장에서 76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가 대조가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서도 마음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 끝이 아니니까 그때도 또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는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라 하고 그걸 지켰고요. 베드로는요, 살겠다고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돼요? 여러분, 이거 창피한 얘기거든요. 정말 창피한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난 죽어도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9절로 넘어오면 아니 얼마나 오래 지났다고요. 오래도 안 지났어요.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곳에 베드로가 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켰고 베드로는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 예수님 당연히 스승이니까 지켰고 제자니까 못 지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본문을 괄시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예수님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위기가 왔었다고요. 베드로에게도 그 위기가 왔는데 주님은 지켰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못 지켰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표정만 이렇게 보면 다 마음을 다 지키시면서 살아가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요. 마음 못 지키는 걸 제가 알아요. 때로는 저도 제 마음을 못 지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킨 자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비참한 재앙입니다. 이건 뭐 쓰나미보다 더한 재앙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럼 문제는 뭐냐? 마음은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조를 이뤘어요. 누구는 지켰고 누구는 못 지켰다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 있죠? 겟세마네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냐? 이런 뭐 허무맹랑한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지금 마음을 지켜내셨어요. 어찌되었든 지켜내셨어요. 그죠?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사건을 딱 가보니까 지키신 예수님과 지키지 못한 베드로 뭐 어디서 대조가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은 3번씩이나 왔다 갔다 기도하시면서 볼 때 제자들은 뭐 한 거죠? 자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안타까우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시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키실 겁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지켜지는가요?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니면 명상자리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하면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체조라든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요가를 펼쳐놓는 이상한 작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뭐를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마음을 지키신 예수님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음은요, 뭘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부분은 마음에 뒷부분은 앞부분은 마음에 간직한 걸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서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뭘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걸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요, 자꾸. 이해는 돼요. 우리가 점심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래요. 우리가 점심을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먹는 거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먹는 걸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 마음에 뭘 간직하고 있습니까? 구원이신 예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2가지 사건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요. 베드로가 분명히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는 기름 부은 한 여인 때문에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확해졌고 6월절 통해야 주님은 6월절 어린 양 되신다는 것에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킨 걸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직한 그걸 지켜야지요. 마음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간직한 건 뭡니까? 미움입니까? 오해입니까? 질문입니까? 계산 속입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집에 가면 뭐 해야지? 뭐 이런 겁니까? 내가 이 월급 받으면 이걸 어떻게 나눠가지고 여기 투자 저기 투자 뭐 이런 겁니까? 노후 대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멀리 해외 가는 자식 새끼한테 돈 붙이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직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간직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마음에 간직한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로 지켰습니까? 기도로 지켰어요. 여러분, 기도 맞습니다. 기도로 지키기도 하지만 기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윗, 아삽, 고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죽음의 상황, 위협의 상황에서도 뭐를 놓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8월 25일 찾으시는 교회에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외치십시오. 자,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어떻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합니다. 뭐를요? 이 고백이요.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하고 따라오는 거 이거 안 하셔도 되죠? 시온아. 같이 합시다. 자, 두 가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지키는 거는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오락가라 이랬다 저랬다 왜 계속 그 모양인지, 아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왜 여전한지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보니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보니까 진짜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도는 나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간직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유 집사님 제가 답 드릴게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오시면 돼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실은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유승권 집사님 저한테 질문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지켜지게 되면 잘 보십시오. 유혹, 핍박, 어려움, 환난, 곤고,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간직한 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간직하여 이 마음을 기도로 지켜내므로, 잘 보십시오. 이제는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함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오해 좀 나눠 먹어볼까요? 뭐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하나님과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은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된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듯이 친구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마음에 간직한 바 그것을 마음을 지켜내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그러면 뭐를 통하는 관계가 된 겁니까? 그렇죠. 여보게 친구.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보게 친구. 왜 친구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도, 눈물도, 지혜도, 용기도, 하나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면 여러분 정리되시죠? 어떻게 그 마음이 왜 지켜야 될 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에 그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앞에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죄다 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지킨다? 기도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 곧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간직한 것을 마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그것을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이거 오늘 반드시 기도하시고 기도로 또 결단하시고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실제로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